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방문하셔서 교제를 하다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이제 힘든 고충들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뭡니까? 문화, 언어, 그죠? 또 음식 같은 거, 사역적인 어려움, 그걸 얘기할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관계다. 관계, 인간관계라는 거죠. 특히 그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관계가 제일 힘이 든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일은 하면 되잖아요. 또 배우면 되고, 그 일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게 힘들게 하는 거죠.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예배가 힘들지 않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건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관계,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방 안에, 그죠? 힘든 같은 섬기는 부서 안에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힘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실 공사 중에 있죠. 아직 지어져 가고 있는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는 단계인데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단계, 공사 중이다. 그래서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모가 남 부분들이 많죠. 성품에서, 특히 성품적인 부분에서 뭐가 나면은 사실 되게 힘듭니다. 쉽지 않죠. 계속 이제 닮아가야 되는데, 언어, 훈련되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받는 상처가 엄청나잖아요. 그 말 한마디 잊지 못하고 몇 달씩 그것 때문에 끙끙 앓으니까. 또 인격적인 면에서, 관계하는 방법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미성숙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요? 관계하면서 관계 속에서 이제 부딪히죠. 꼭꼭 찌르잖아요. 왜냐하면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뾰족뾰족하니까 말도 날쏘고, 그죠? 신경질적 반응도 하고 서로 찔러서 힘이 들고 아프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실망 단계에 접어드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사실 우리는 말은 한 피바다 한 몸 된 주 안에서 한 식구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힘든 거예요.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일부러 어떻게요? 그 사람 목소리 들리면 빙 둘러가고, 그죠? 옛날에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빙 둘러가기도 하고, 그렇죠. 특별히 가까이 교제하며 믿었던 사람일 경우에는 배신감도 느끼죠. 배신.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절대로 배신하지 마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절대로 배신. 이 배신감, 절대로 등에 칼 꽂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죄인이거든요. 그것도 뭡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배신합니까? 제일 믿었던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라면 관계라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죠. 본의 아니게 모든 관계는 상처가 오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들 속에서 분노하거나 위축되거나 아픔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런 겁니다. 미움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용서하지 못함,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용서하지 못하죠. 나중에는 원수 맺음, 원수가 생깁니다. 좀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심지어 가족도 원수가 되죠. 어떤 분이 유산 문제 때문에 이제 피를 나눈 형제와 싸우는데 둘이 원수예요. 차라리 뭐 돈이 없으면은 괜찮을 텐데 돈 좀 있다고 결국 용서하지 못하고 와신 상담하죠. 근데 그분이 그만 암에 걸려요. 그렇게 미워한다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 미움을 허용했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워하는 마음,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토양 삼아서 암세포들이 독버섯처럼 자라죠. 여러분 특별히 저녁에 잘 때 미워하는 채로 뭐 속상한 채로 잠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여 오셔서 내 안에 이 미움을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야지. 그래야 세포들이 막 행복하면서 잠을 자야지. 막 속상한 채로 돌아 누워서 막 미움 뭐 세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세포가 막 그날 밤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설치게 생각해 보세요. 암뿐만이 아니죠.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고혈압 기록을 보니까 당뇨, 두통, 손발마비 증상, 구토, 위장병, 신경통, 설사, 우울증 그런 열매를 낳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은 몸도 공격하고 마음도 함께 공격하는 거예요. 망가뜨리죠. 성격도 점차 미움을 계속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있는 사람은요 성격도 별로 안 좋아지고 자꾸 짜증내고 괴팍스러워지고 욱하고 어떤 여인이 계속되는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전 남편만 생각하면 이제 치를 떠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계속 미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한에 사무쳐서 증오심이 늘 불타고 마음이 지옥이죠. 마음이 캄캄 이제 지옥이라면 어둠이잖아요. 마음이 캄캄하니까 얼굴도 뭐 그대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얼굴도 인상도 안 좋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고 나중엔 대인관계,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그래서 좋지 못하게 됐어요.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움이 그 마음속에 집을 짓습니다. 또아리를 틀고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생각하고 집을 짓게 되죠.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속에 결국은 뭐가 오느냐? 이제 악신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은 악신이 냄새. 성령은 어떻게 사랑이니까 사랑의 냄새를 맡지만 악신은 미움의 냄새를 맡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은 왕인 자기보다 부하인 다윗을 백성들이 더 높이니까 그게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기뻐요. 자기 다음 세대가 잘하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뭐 감사하고 그죠? 그래 하면 좋을 텐데 또 탁월하니까 유학도 좀 보내주고 사람 길러내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못된 마음을 먹죠. 자기 사실 사위 아들 아닙니까? 충신이고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 때 아니에요. 미움에 붙잡히니까 시기 질투해서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죠. 그걸 이제 그 냄새를 악신이 맡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고 악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병들게 하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아주 독합니다. 이 미움이라는 게. 그래서 성도는 이 미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계속 거기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면 신앙의 단계가 성장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고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영이 어두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비록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미움을 허용했다면 이미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미움을 허용한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미움을 허용해서는 안 되죠. 미움이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놓아도 미움이 와서 신방하잖아. 미움이 내게 신방 와서 내가 네 마음속에 좀 있고 싶은데 그럴 때 거부해야죠. 떠나가라고. 내 안에는 사랑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와서 또 아리를 틉냐고. 떠나가라고 선포해야죠.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대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둠에 갇히게 된다. 캄캄함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영적 소경. 가인은 자기의 아우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어둠에 갇힌 거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미움 때문에 뭡니까? 미움에서 출발해서 사람까지 죽여요. 미움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인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행동으로 드러내기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죽이죠. 수십 번 벌써 시뮬레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이 미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런 미움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그거 너무 힘들어요. 미움이 내 마음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지 못하라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미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릴 때 단호히 거부하셔야 돼요. 나는 거부한다고. 절대로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되죠. 느낌이 있잖아요. 미움이 내게 신방 와서 녹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여러분 비상사태, 영적으로 비상사태죠. 허용하면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뭐 금식 기도를 좀 하든지 한 3일 금식하면요 미움 잘 안 들어요. 배고파서 뭐 미워할 것도 별로 없어요. 금식을 좀 뭐 작전 기도도 하든지. 왜? 미움을 허용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니까. 오늘 본문 단락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 중에서 뭡니까? 5 청원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첫 번째 청원. 그죠? 그래서 5번째 청원이에요. 제5청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가 가르치죠. 본문을 좀 다시 보시면 12절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걸 좀 내한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하심, 용서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마태가 이 용서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 우리 이제 성경에는 12절 보니까 그냥 한글로 죄로 나왔죠. 영어나 다른 원문에 보면 다 이게 빚으로 나와. 빚졌다, 빚진 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탕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설명하시다가 18장에 가시면은 여러분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 받은 빚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그것은 1만 달란트와 같아.
이게 어느 정도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전체 주민이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 1년 동안 세금이 200달란트예요. 엄청난 사실이 큰 거죠. 전체 갈릴리와 전체 베레아 전체의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200달란트인데,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1만 달란트를 일당으로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약 어떤 한 사람이 그죠?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그게 무엇으로도 그 인생 속에서 갚을 수 없는 돈이죠. 빚진 거예요. 이 빚을, 이 죄를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도저히 그것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빚의 해결, 이 죄의 해결은 뭡니까? 일방적인 탕감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곧 용서라는 탕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시면 뭡니까? 내가 너를 탕감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탕감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탕감해 줘야, 우리가 사해 줘야,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깨어진 관계가 뭡니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일방적으로 탕감해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뭡니까? 탕감해 줄 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얘기하시고 바로 이어서 14절 보시면요, 자막을 좀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건이죠. 너가 용서받길 원하느냐? 그럼 먼저 용서하라는 거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다시 언급하는 것이죠. 강조죠, 강조. 바로 탕감받은 성도, 용서받은 성도가 이제 살아내야 할 삶, 가장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너가 용서받았지 않느냐? 너가 탕감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뭡니까?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너는 이제 너에게 겨우 200데나리온 빚진, 퍼센트가 0.000 몇 퍼센트예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탕감해 주라, 사해 주라.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나? 첫째는요, 자막을 좀 보십시다.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탕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나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줄 때,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걸 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고 사하여 준다면, 아, 내가 용서받은 자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용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탕감받은 것을 그 경험한 그 죄사함의 확신,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먼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준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용서받음의 경험은, 그 경험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뭡니까? 용서함이라는, 용서해줌.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5번째 청원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다.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둘째는요, 자막을 보십시다.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 용서해야 하는 거 잘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되는데, 뭐 미워 죽겠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의 영이죠.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사랑의 영을 부으셔서 그것으로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라. 주기도문이에요. 왜?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미워하는 그 마음이,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저도 이거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원수하고 만나서요, 맛있게 밥 먹고 원수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먹어도 얹히지 않고. 그리고 이 훈련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요, 원수하고 밥 못 먹죠.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배신하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사실 그 안에 내가 포함돼요. 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힘과 용서할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반드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의 영이 부어진다. 무엇보다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죠. 바로 셋째,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개축교회 사모님이 못된 집사의 이간질로 죽고 싶을 정도로 많이 괴롭을 당해요. 보통 개척교회들은 이제 힘든 사람들이 보통 응급실로 비유하잖아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목회자님, 사모님들 막 그냥 살려내고 인공호흡 다 시켜놓으면 이제 거기 계속 있습니까? 누가 응급실에 계속 있나요? 일반 병실로 가든지 뭐 다른 데 가잖아요. 부관교회로 가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그 상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분이 수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막을 좀 보시면, 내가 왜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지 아는, 하나님이 이제 억울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지옥과 같기 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용서하라고 한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함이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거란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용서해야 내가 사니까, 용서해야 내가 행복해지.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 빌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역할이에요. 영역이에요. 나는 뭡니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뭡니까?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시죠. 여러분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그 형들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아유, 형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그러고 그 조카들요 다 먹여 살리잖아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를 높이시죠. 애굽의 총리를 사용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그를 사용하셔요. 용서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왕을 끝까지 용서하잖아요. 그 절호의 기회가 몇 번이나 있잖아요. 그냥 칼만 대면 죽여요. 원수를 갚았는데 주변에 다 얘기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 원수를 갚으십시오. 근데 다윗이 손 안 대요.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하고 다윗 마음이 같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리라.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폴 트루니의 진료 사례집들이 많은데 이분이 신앙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여러 치료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번은 불치의 이 빈혈증에 걸린 여인이 날마다 치료를 받으러 와요. 어떤 정신요법이나 약물 치료 요법으로 낫지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더 이상 이제 길이 없으니까 제일 심한 사람들이 모이는 산중 요양소로 보내게 되는데, 근데 얼마 후에 이 요양소에서 다시 진료를 했는데 혈액 검사 결과 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빈혈증도 없고 또 불치의 병도 아닌 다 정상으로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완치가 된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그 여인과 인터뷰를 하는 거죠. 지난번 자기에게 진단을 받았을 때 하고 요양소에서 진단 받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매님에게 무슨 어떤 변화가 없었냐고 물어요. 그때 이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지독하게 미워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고 난 뒤에 어떻게요? 딱 용서는 이제 이렇게 미움이 있으면 어두움이잖아요. 이렇게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많은데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생각에도 긍정적이 되고 믿음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몸의 병이 낫는 걸 자기가 느낀 거예요. 혈액 검사했는데 이게 완치로 판정이 났어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병마가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이 더 이상 좋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선에서 계속 거기서 계속 넘어지니까 그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움 문제를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단계를 넘으셨어야 돼요. 그래야 좀 행복해지지. 언제까지 여기 이것 때문에 문제 생겨서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도 쉽지가 않죠. 미워하면 왜 내가 용서하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날 용서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미워하니까. 예수님도 가시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래.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너에게는 먼저 용서가 필요하다. 용서하면 치료의 광선이 너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심판은 그죠? 잘 되고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십시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심판자는 없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야, 좀 행복해라. 행복하자. 좀 행복해라 좀. 담임 목사님, 저도 마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아파하지 말고 좀 뛰어넘고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 안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중직이 되었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주님이 위에서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미움은 불태워지고 모든 미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예.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반기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 사역들, 교회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 중요합니다. 그냥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미워 죽겠는데 하면 그거 뭐가 재미있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게 재미가 있고,
사랑으로 사역하여서 승리하는 은혜의 하반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은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우리 주수길 선생님 곡하고 했는데 아주 옛날 곡인데 근데 은혜가 있어요. 그 자리 다 일어서셔서 화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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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말씀 붙들고 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 주여 가르치시고 하게 하셨는데 주여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용서받은 것이 확증될 줄로 믿사옵니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이 기도를 하면은 용서할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 성령을 부으셔서 용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여 내가 용서하면은 주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서 용서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더 이상 이 미움 문제 앞에 아버지여 주여 걸림돌 되어
내 중심을 살피셔서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거들랑 이 시간 성령불로 사랑의 영으로 다 불태워 주시고 미움을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나는 미움을 거부합니다. 주여, 미움과 함께 나는 살기 싫습니다. 사랑의 영 성령이여 나에게 사랑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면은 주여, 내가 용서를 선포하면 탕감해 주면은 내가 탕감받은 자임이 주여 확증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은 오늘 주신 주님 가르친 기도하면은 용서할 능력과 용서할 마음과 사랑의 영을 주님이 부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가 용서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사오니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용서하라고 하셨사오니 순종할 때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로 더 이상 이 미움 문제로 인해 걸림돌이 주여 넘어지지 않게 도우시고 한 단계 더 높은 은혜의 세계로 아버지 신앙생활의 맛이 풍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과 가을과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사랑으로 사역하기로 결단하옵나니 주 예수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역사하심이 주여 나에게 사랑의 영을 부으시고 내 중심을 살피셔서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다 불태워 주시고 뿌리채 뽑아 주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온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그대 섬김을